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고 엄숙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일에는 조금 과히 절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표정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미국에 오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와서 보시고 너무 귀하다. 어쩌면 이렇게 엄숙하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나. 한국 교회는 지구상에서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한국 교회는 와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는 것 같다. 얼굴 표정이 다 똑같대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보면 부활하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 사실의 확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선포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대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정하시고 드러내어 선포하신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셨도다.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이셨도다.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더러운 죄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 나심으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성을 따라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사실은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죽이셨어요. 칼빈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죽음을 죽으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천국 백성 된 게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선포가 다 됐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가져가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더는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잠자는 것이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잠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뭐죠? 깨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은 깊은 한숨 자고 나면 예수님 손에 이끌려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속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도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도 잠자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 입 꼭 다물고 십자가 끝까지 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요, 거의 기력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마지막을 맞이해요.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거의 대부분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엄마 눈 떠봐.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자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보이시죠?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권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의식이 없는 사람인데 몸이 꿈틀해요. 제 손을 꽉 잡아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려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그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아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도 잠자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입 꼭 다물고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닌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가장 고독한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나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일러주었어요. 그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기쁨으로 달렸어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선포하며 달려갔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에 아픈 분들 계신가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흔적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고 정말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고 죽음도 두렵지 아니한 믿음의 용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법 똑똑했습니다. 제법 기특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반장만 했어요. 사실입니다. 반장하고 늘 회장하고 뭐 나도 다 그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해본 사람 있나?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반장을 하고 회장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선생님이 늘 저에게 다음날 아침에 풀 자율학습 문제를 저보고 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면 칠판에 자율학습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자율학습 문제
내일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풀어야 될 자율학습 문제를 저보고 출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1번 문제를 적고 2번, 또 3번은 수학 문제도 적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를 낼까? 이거 문제 푸는 것보다 힘들어요. 문제 내는 것도. 그러다 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나이가 어린데도 늦게 집으로 갈 때가 많아요. 늦게 산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다 보면요, 무서워요. 옛날에는 꼭 그런 게 있었거든. 마을 동네 앞 1km 전방에 꼭 무슨 집이 하나 있었어. 사람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 치르는 도구를 거기다가 놓아두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산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려면 꼭 거기를 지나가야 돼. 그게 이상해요. 거기만 지나가면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그러면 주일학교 다니면서 찬양 배운 거 있으니까 처음에는 찬양을 불러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찬송을 작게 부르면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 더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뛰어가요. 달려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 한참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달려가다 보면 저기 모퉁이를 돌아가면 마을에 불빛이 보여요. 마을에 불빛이 하나 둘 보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불빛이 보이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음을 죽으셨으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요, 등불이 하나씩 둘씩 꺼져가요. 뛰어났던 머리, 기억력도 하나씩 둘씩 꺼져가요. 사람들도, 사랑했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먼저 가기도 하고 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빛도 하나씩 둘씩 꺼져가요. 재물의 능력도 소용이 없어. 돈이 많아도 육신이 연약해져 가는 것 막을 길이 없어. 인생의 등불이 하나씩 둘씩 꺼져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의지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가용도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태우고 천국 가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집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요, 누구나 초라해요. 누구나 별 수 없어요. 그런데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아니한 성도,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더 빛이 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장례식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치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지. 우리 어머니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
그 은혜를 꼭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산둥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은 달라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비어 있어요. 다른 무덤은 다 시신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까? 아멘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 선물이에요. 이 믿음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요. 많이 가져보게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놓고 간다. 많이 누려보게 아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이 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서 사로잡혀 살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이 생의 자랑에만 목을 메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할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